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을 받읍시다. 아멘. 평안을 받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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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도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 찬양을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맞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뜻은 모든 일에 있어서 순리에 맞게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만사형통, 만병통치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 상태,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평평할 편자에 평안한 한자인데, 안자를 보면은 위에 집 가자에 계진녀가 밑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신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상들이 그 할머니들이 나무나 뭐 저기 물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안자에 보면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가 이게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신전에서. 그 집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할 때 간에 무거하고 만사형통되고 잘 일어나고 자손들에게 복이 가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평안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도 곧 이 자리에서 평안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태까지의 그 생활하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편안한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의 마음. 아멘. 세상에서 주는 그 편안한 마음은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술, 담배, 마약, 이성. 세상에서 모두가 그걸 추구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 뜨고부터 눈 감고 잘 때까지. 그 욕심에, 과욕에 사로잡혀서 요즘 보면 말이죠. 밤낮으로 차가 돌아다니, 밤낮을 밤새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고속도로고 도로고 뭐 엄청 돌아다녀요. 지금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 12시까지 업종에 이제 단속을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규제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24시간 젊은이들도 대학가 먹자골목에 보면 남녀 구분 없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아유. 일찍 들어오라고 후에 금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밖에 밤에 보면 말이죠.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성들보다. 아. 엄청 많아요. 저번에 동영상 보니까 젊은 여성이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막 대드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아이고. 노인네가 앞에 서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고 말이죠.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도 있지만 말이죠. 대선도 두 후보가 세상 욕심 쫓아서 살다 보니까 가지가지 비리와 부정부패가 힘든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소 위조도 하고 공금도 쓰고 주식 투기도 하고 말이죠. 재산 모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검증하니까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부부간에도 자신만 나가서 당선되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요. 저도 세상에서 세상 욕심, 과욕을 쫓아서
살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을 교회에서 졸업하고 주일학교도 나가서 학생들 전도도 하고 기도원 성경책 조그만 것도 선물로 받고 그냥 학생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40세 좀 넘어서 말이죠. 그때까지 폐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있었죠.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죽음까지 간 거예요. 사선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마치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합격이 된 거예요. 99년도에. 그래서 잠시 쉬려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좀 보자. 그동안에 40평생에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한 장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성경책을 좀 쉬는 시간을 좀 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이제 기도를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새벽 미명 시간에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벌상 2대가 놓여있는데 초등학교였어요. 그게 꼭 면접 보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서 있다가 두려운 마음에 앞에 앉았죠. 그랬더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딱 지는 말씀 한 분. 군복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를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 군화식 꾸려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은 군화식 싫어서 말이죠. 쪼이트 까거든요. 까면 정강이가 상처나고. 저는 원주에 1군 사령부 경비 의장대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홍천으로, 대전에서 홍천으로 올라가가지고 백삼보에서 훈련받고 14에서 훈련받다가 12명이 차출돼가지고 원주 사령부에 갔어요. 근데 홍천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는 강에서 식기 닦고 말이죠. 빼치카 석탄 태우고 막 그런 데서 있었거든요. 근데 1군 사령부 딱 들어가니까 연병장이 잔디밭이에요. 내어가 들어갔더니 말이죠. 도끼다시 반짝반짝한 데다가 스틱 나오고 완전히 호텔인 거예요. 본부 사령부.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말이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단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의장 행사하니까 맨날 총 연습 돌리는 연습하고 구두 닦고 옷 다리고 경비부 본부 사령부 참모장 사령관 있는 지하 방학타 같은데 정문 같은데 외곽 초소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거기 오시고 그 행사하고 연병장에서 행사하고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서울에 한 3번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행사. 그래 남대문부터 종로까지 시간행진, 의장대 시간행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세상살이 나와서 제가 여기 인천여군대 졸업했는데요. 선인재단 졸업했는데 사람이 제대하고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공인중개사도 60점, 평점 60점인데 60점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는데 새벽 미명 시간에 한 분이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이죠. 며칠 동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평안인지 편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밤낮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쫓아서 비즈니스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좋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편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평안, 그래서
며칠을 궁금히 생각하다가 옆에 장모님 같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바로 질문해서 정답을 구해보자. 괜히 안 물어보고 이거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또 시험 들까봐 말이죠. 밖으로 발설도 못하고 아니 정답을 구해보자 해가지고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본에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평안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이라는 글자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제가 기억되게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보자. 평안을 찾아서 통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까지 오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희 인생의 말씀에 평안이라는 말씀이 아주 주제에 아주 필히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진짜 평안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 것인가, 잘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시험에 또 빠질 것인가. 이래서 그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빨리빨리 통독을 해서 읽으니까 방언이 되고 말이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경의 꿈과 환상과 이상과 이적과 기적이 성경 전체에 있는데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신학을 성경 공부를 제대로 좀 신학교 가가지고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무료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서울신학이라고 무료 신학이 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을 굳혔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서 군소신학교가 있더라고요. 또 등록금이 5, 60만 원대 각 교단에 장로교 교단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가기로 또 마음 먹고 군소신학교를 이렇게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가 건물을 가 보니까 위에 상가 건물에 있는데 그 땅바닥에 앉아서 제가 글을 써봤어요. 예수님, 이 신학교의 교단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또 좀 지나가니까 말이에요. 방배동에 천안대학교 기독신학이 있더라고요. 대학원대학교. 이왕이면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독신학 거기를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우리 조상 고향이 천안, 충청도 천안 아산 이쪽 지역이 온양, 제가 온양저신데 그래서 그쪽 이렇게 학교도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천안대학교 백석재단으로 이제 가자 해가지고 원서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집이 인천이고 방배동에서 사는데 꿈에 이제 저기 차에서 전철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먼 산등성에 흰색 건물 두 동이 보이는 거예요. 백색 건물. 근데 방배동에 있는 백색 건물은 한 동입니다. 방배역 근처에. 근데 두 동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 사각형 창문에서 연기불이 각 창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철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창문, 연기불 나오는 창문 안으로 갈 수 있나 해가지고 쫙 따라가니까 말이죠. 창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몸이 여기 있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해서 창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빨간 그 심지불이 있는 거예요. 빨간 불이 있는데 연기불이 그 건물 사각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원서 사가지고 제가 여기 가자동의 예일감리교회 박상철 목사님 교회 우리 본교회인데 가족들 부모님들 다 다니고 계신데 그 원서를 가지고 와서 추천받으려고 할 때
아 왜 감리교를 안 가고 장로교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 목사님이 막 손수 막 전화를 해가지고 감신대, 모건대, 협성대. 근데 감신대는 전혀 끝났어요. 모건대도 끝나고 수원 협성대만 남았대. 3일 남았대. 그 수원에 협성대 가려고 말이죠.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하시니까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양쪽에 넣는데 꿈에요. 두 군데 합격이 됐더라고요. 근데 실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꿈과 이상과 환상, 제가 은사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 받은 게 지금까지 20여 년 받은 게 예언과 직관적 동식성의 은사가 있어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예언적 예시가 나타나고 말이죠. 말을 하면 라디오 텔레비에 그 단어가 나오고 현상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선교를 20여 년 해오는데 야후 때부터 지금 네이버까지 지금 다운 약간하고 있지만 제 체험담을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간증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고 이제 사진, 그다음에 우리 서비아 목사님도 있지만 시를, 서비아 목사님 시를 이제 나중에 있지만 몇 년 후지만 세시방에 만나서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에 처음 올리니까 300~400명, 뭐 1000명, 6000명, 10,000명 최고 들어왔을 때 하루에 12,000명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똑딱똑딱 1초에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1초에 한 명씩. 그러더니 2000 블로그 작업을 2007년도부터 하고 그전에는 가디스로브라는 데서 이제 2000년도부터 했지만 2003년도 그때부터 이제 포털 사이트 올리자 해가지고 네이버 야후를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후에 말이죠. 방문자 수가 270만 명. 그래서 야후가 철수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장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파워블로거들이 다음 가느냐 네이버로 가느냐 그런데 다음으로 많이 갔어요. 그때 파워블로거들이. 그때 야후에서 순위 보면은 43위 링크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랭크돼. 그때 파워블로거들이 항상 뭐 소통하고 채팅하고 그랬으니까 다음으로 많이 가셨는데 그래서 나도 다음 네이버를 이렇게 올려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이버가 더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했더니 지금까지 한 250만 명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로 해서 지금 5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카톡 이렇게 이제 SNS를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텔레뱅킹, 텔레마케팅, 뭐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상기해가지고 말이죠. 아 이게 시험 드는 말인가, 이게 저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인가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 신조로 삼으면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차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원 협성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2개월 후에 말이죠. 본관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2개월 전에 원서 사가지고 와서 그 환상을 본 건물이 협성대 수원대 건물이에요. 수원.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수원 협성대. 근데 두 동 건물이 겹쳐 보이는 건물, 시세 건물 사각형이야. 또 창문도 보니까 먼 산등수에 산가 가서 학교를 저기 만들었거든요. 종합대학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네, 하나님이 협성대로 가요. 아멘. 내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규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네.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했는데 정규신학대학원, 제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40년 하면서 무슨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등록금도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말이죠. 학교 대학 버스가요. 우리 가재동 여기 있는데 여기서 10분 거리 있어요. 집 앞에 우리가 진주 아파트 다니는데 그 앞에 대학 버스가 다닙니다. 3시간 걸려서 다닐 거리를 대학 버스가 2,500원 되면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그리고 원유가 부평하고 일산에 있는데 그들이 저기 자가용을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니는데 그 대학버스 안 타고 그들 자가용 원후생 자가용 타고 이묘주 목사 지금 송 목사 둘이 있는데 이묘주 목사 서울대 출신인데 알코올 중독 걸렸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지사 갔다가 지구야 지사장 하다가 중독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알코올과 치유 회복에 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이 다녔어요. 3년 동안. 우리 6학기 3년 동안인데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회장에 출마했다가 3등에서 안 됐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학생들이 졸업연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은회하고 졸업 앨범 만들고 졸업 앨범 뒤에 편지 후기 써서 졸업 앨범 만들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풍회, 기독교 연풍회, 성신클럽, 한국 부흥사협의회 졸업 당시에 3개 연수원을 졸업했어요. 부흥사 연수. 손을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을 해서 나의 신앙 신조로 삼으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직장생활 사회 진로를 선택할 때 뭘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 갈까? 그때도 신학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모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77년도 그때 당시 졸업했던 그때 당시에 목사님 되신 교회들은 지금 다 대형교회 되시고 다 그랬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신대원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9시 기도회, 구역 속장, 방송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설교, 주일 설교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송실에서 띄우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사례비를 봉투해 주는데 200만 원씩 주시더라고 한 학기에. 그래서 첫 학기는 우리가 이제 부담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으로 말이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저기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로 이제 서울 올라갔을 때 저기 여기 감리교대에다 수복음 전도사하고 있다가 여기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여기가 서구협회인데 우리 인천시 협회장이 사회 친구인데 서구협회를 맡아달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협회 사무실하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무실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찾았는데요. 이 건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는 서인천 베델교회더라고요. 서인천 베델교회. 제가 왜 서인천 베델을 얘기하냐는 거죠. 처음에 99년도에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신대원 2000년도에 도서관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때 목회 경영학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연과의 친화 이런 말씀을 이제 시험 공부, 논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딱 한마디
54페이지를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가 말이죠. 창세기 35장 54페이지. 창세기 35장 54쪽을 펴보니까 말이죠. 제가 목회 경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연과의 친화,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54페이지를 음성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책에 적어놨습니다. 2000년 12월 5일날 54페이지를 보라, 이 계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첩성대 도서관에서 이 말씀 54쪽을 보면 말이죠. 야곱이 밧다라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밑에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오지 않다는 근데 경영 논술 시험 공부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 드렸잖아요.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11절에. 12절에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14절에 돌기둥을 세우고 위에 전대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란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서인천 베델교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자비량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여태까지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책 이 수천 장 되는 데서 54쪽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강남의 그 스타 강사들이 시험을 문제를 찍어주듯이 쪽집게 강사들 있잖아요. 수억씩 연봉 받으면서. 전 처음 경험했는데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근데 신약 54쪽을 또 가보니까 말이죠. 신약 54쪽을 또 펼쳐봤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12월 5일 2000년도 54페이지를 보라. 54쪽을 펴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각종 질병 고친 걸 다 나옵니다.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순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32절에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더라.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 기도가 여기 나오는 게 새벽 기도가.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꿈과 이상과 환상, 예언과 직관과 도시성 은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54쪽을 찍어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54쪽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의 영적 체험이라는 건 제가 하지 못했는데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말씀 듣고 요한복음 14장 27의 말씀을 듣고 54페이지를 보라는 말씀까지 듣고 나서는 말이죠. 전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 쓰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서기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을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해주면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 목사님, 성 목사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시의 시바람과 선교교회 시인으로 등단했는데요. 시인 등단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수원과 용인과 천안에 계시는데 서구까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 살면서 말이죠. 돈벼락은 안 떨어뜨려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강 목사님이 전에 저보고 자격증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심리 상담 자격증도 지금 9개 가지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목사, 시인, 또 제가 또 말씀드린 송파에 있을 때, 전도사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니까 말이 사례비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무실을 그때 이제 취업을 했어요. 강남 수소에 소장으로 이제 부장 사무실 맡아서 소장으로 있다가 그걸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개인 사무실을 했는데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동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있다가 보니까 야간에 임대료라도 좀 벌 수 있나 해가지고 앞에 보니까 택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으로만 이렇게 해볼까? 도급 택시나 그 다음에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볼까 했더니 야간으로만 이제 택시 할 수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자동 레버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더니 말이죠. 임대료 이상이 나오겠더라고요. 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4년째인데 하나님이 개인 택시까지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돈도 준비한 데 있었는데 그때 번호판 사는데 말이죠. 7,200인가 들어갔어요. 차까지 거의 9,200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거지 선교하라고. 보통 사람들이 뭐 택시 하면은 무슨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저는 십자가 2개 붙이고 말이죠. 차면 들으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말이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정년도 없는 자격증을 주시더라고요. 전부 정년들이 없어요. 시인도 정년 없이. 목사도 정년이 우리 독립교회다 정년이 없어요. 말이죠. 하나님이 정년이 없는 직업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도 시인이시면서 목사님들 자격증 많으시던데 아동문학가, 수필가,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문학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못 들으셨나? 그게 소개 들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말하듯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면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상태를 이룰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공황장애 같은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평안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두렵고 걱정 근심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